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들포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누가 북을 돋아주지도 아니하고 거름도 주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은 그 들포도가 맺힌 그 포도는 형편없는 포도지요. 그 들포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아끼고 아끼는 포도원을 노래하셨습니다. 님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님에게 불러드리리라. 나의 님은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네. 그러나 들포도를 맺혔다네. 주님이 한탄해 하시면서 포도원을 노래하셨는데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켰고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대체 들포도를 맺힐 이유가 없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사리를 판단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지원과 노력이 부족했나, 내 노력이 부족했나 우리 한번 살펴보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은 까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관심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들포도를 맺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이런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게 너무 많았고, 특별히 아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이신데,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라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들어와 신비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것이 돼서 손으로 발로 행실로 나타날 때 맺는 그 행실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주님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바로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와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별로 다르지 않구나, 아니 동일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였죠. 하나는 이기주의로 자기를 위해서는 집 사고 땅 사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울 때까지 독주를 마시면서 쾌락을 찾아 즐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았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매일 자기 몸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먹는 거 관리한다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온몸을 던졌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우리가 3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또는 철야나 또는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전 2달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전 2달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이핑을 치고 교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다음에 또 그날 따라서 아침에는 제가 지금은 이제 요새 또 뭘 하고 있냐면 11월, 12월 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날 묵상할 걸 묵상하면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7, 8월에 묵상 자료집을 그때 만들면서 그 전에 만들면서 이미 이사야 5장에 관한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까지 다 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 무겁게 느끼게 됐습니다.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만 목회한 시간도 30년이 지났습니다. 만 30년이 지나서 이번 연회에서 이렇게 배지도 달아줬습니다. 이젠 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이번 10월 달이면 만 27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가 부흥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부흥되지 않는 시기에 2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고 다시 7년 만에 건축 부채를 다 갚고 1500평을 다시 새 부지를 장만하고 또 300명이 넘도록 교회가 부흥을 했으니까 부흥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그동안에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흔들림, 얼마나 많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정말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정말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발 이제는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기에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또 힘을 주셔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발자취마다 그런 발자취마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넘쳤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이미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급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줄 만큼 다 했다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다 했다는 말이죠. 아낌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무엇인 다 주었을 것이다. 주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함과 여린 마음을 아시고 우리 천사와 같은 성도들을 또 교우들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팀워크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한 목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다들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성실하시고 순수하시고 깨끗한 영혼들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보면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겠구나 하고 존경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항거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사교성도 없고 서글서글하고 나긋나긋하지도 못하고 늘 뻣뻣하고 웃음이 없고 또 진지하기만 했는데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명절이 되면 과일 상자들을 힘겹게 살면서도 공급하시느라고 애들을 쓰셨고 힘들어할 때면 또 밥도 사주시고
용기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무리한 계획을 하던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따라오셨습니다. 그게 돈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아껴주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가 우리 교우들을 향한 사랑은 어떠했을까? 턱없이 부족했음을 발견합니다. 저 자신이 저를 생각해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도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한 번 한 번 떠올리며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고 늘 채근만 해온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증거해도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설교보다는 늘 말씀대로 살자고 주님 뜻대로 살자고 무거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마음만 있었지 철저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다 절대적인 저의 책임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고 늘 말만 했지 이렇다 할 열매가 없습니다. 아가피아도 10년 넘게 한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서관도 설치를 하고 여러 성도들이 영적 독서에 빠져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꿈을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어 봤지만 그것도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 목회 가장 가슴 아픈 실패작은 전도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있어서 전도는 제1의 사명인데 전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화설교를 3분씩 녹음을 하고 그걸 카피를 뜨고 그걸 전화설교기에 걸어놓으면 하루에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화설교에 전화를 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교한 내용을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500장씩 만들어서 그걸 우리 몇 안 되는 교우들과 더불어 아파트나 또는 전신전화국이나 또는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또는 시장바닥에 다니면서 그 500장을 매일매일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직장 신우에도 한 달에 4군데 한전, 전신전화국, 한국은행, 춘천여중 이런 곳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이 직장 신우에 힘을 실어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명씩만이라도 전도하자고 어설프게 추진을 하다가 오히려 성취감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다주고 전도의 패배의식과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부담감만 잔뜩 안겨준 채로 이제는 전도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꺼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전도의 실패가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관찰하고 강의를 하는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성서의 맥이라고 하는 강의를 전국 각지에 제가 다니면서 또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성서의 맥을 제대로 강의를 했더라면 한국교회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교우들에게만 겨우 여러 차례 그냥 강의를 하는 선에서 마쳤습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기울였더라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그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 불씨를 지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소심하고 또 그릇이 작아서 대범하지 못해서 그만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저에게 수십 년 전에 책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서에 맥된 책을 써서 전국에 배포를 했더라면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우쳤을 터인데 제가 끌탁만 하면서 수십 년 매년 금년엔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허송세월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근간에 정확하게 헤아려 봤습니다. 내 은퇴가 얼마나 남았나, 법적인 은퇴 기간을 다 목회를 하면 얼마나 남았나 그랬더니 6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은퇴 얘기가 나오는 것을 현실로 몸으로 와닿게 되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전 먼 미래에 언젠간 은퇴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가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은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에 대한 애정이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건 엄청난데, 그리고 많은 정말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북도 돋아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망대를 걸고 보호를 하고 다 해서 술틀을 팔 때, 주님이 술틀을 만들 때, 그 포도주 즙틀을 만들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 그 기대감을 걸고 술틀을 팠는데 막상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을 때 하나님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제가 제 인생, 제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들포도를 맺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가 정말 들포도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은 바로 나였고 그 포도나무는 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들포도를 맺힌 것도 괴롭지만 사실은 제일 괴로운 것은 내 인격과 인품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저희 부모님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 이름을 어지린의 너그러울 관자를 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영적으로 아주 해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질고 너그럽지 못할 걸 미리 아시고 어질고 너그러워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저를 둘러봐도 제가 어질고 인자한 구석은 없습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운 면이 없습니다. 매일 아내를 실망시키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명 안 되는데 늘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들에게서도 제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스스로는. 저는 가끔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게 별로 없고 다 교인들이 얘기를 다 들어줬다고 생각을 했고 제 주장을 별로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은 하나같이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 뜻대로만 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럴 땐 정말 화가 나고요. 다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리고 약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전혀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속상하고 끌탕을 하는데 다른 분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은 아주 강한 사람, 부드럽지 못한 사람, 관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그건 네가 전혀 억울할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으면 그게 진짜 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네 인격이 그렇다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역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틀림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고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성도들에게 다 미쳤다면, 그렇다면 정말 헌신하고 섬겼다면 밥 먹자는 분들이 줄을 이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제 열매인 겁니다. 먹고 싶지 않으니까 먹고 싶자고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먹고 싶어 밥 사달라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발복을 맞는 주일에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밥을 몇 번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있으면 밥 먹자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야, 우리 밥 먹자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우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인격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하소연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떠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될까? 성경을 이사야서 5장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나 사이에, 포도원과 나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자. 내가 내 사랑이 부족했냐? 너희들이 문제냐? 판단해보자. 주님이 저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공급이 부족했냐? 너한테 문제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입이 10개,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저는 요즘에 세 분의 장례식을 계속 모셨죠. 세 분이 다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인도를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들포도를 맺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스러울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이제는 회복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조급해졌습니다. 다음 세대도 전도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쉬운 일이 너무 많은데 막상 해보려고 뭘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될지를 생각하니까 이젠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서론치고는 무지하게 길죠. 저는 긴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백성들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사람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무수히 맺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론이자 결론인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열매도 중요하지만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3년, 4년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5년, 10년, 20년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들포도입니다. 우리 인격이, 인품이, 말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갔죠. 이렇게 옆에다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가족들은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옛날엔 또 성경책이 두꺼웠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게 부끄럽죠. 그래서 신문지로 둘둘둘 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건 싼 것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드러내놓고 다니면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 인품으로, 우리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증거해야 하고 증인이 돼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인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인품이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고 그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손으로, 발로, 그래서 말씀이 화육, 곧 성육신 돼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죠. 어떤 분이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15년 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근데요, 저는요 또 그분에게 그랬어요. 15년 전에 나한테 이 얘기 하셨는데 지금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나 나나 똑같아요. 그나 나나 얘기할 거 없어요. 서로 자기 기준 딱 정해놓고 너 왜 안 변하냐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교우들을 봐도 잘 안 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참 지독합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죄성이 참 지독해요. 유전인자로 꽉 배겨있고 아주 배어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럼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뭡니까? 변화돼야만 되고 성숙해야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른 거 답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입니까? 저 높은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분명 내가 옳은 게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지금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생각을 해요. 다 인정해요. 그렇죠? 내가 완전치 않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주장은 끝까지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영원한 진리, 내 뜻대로 안 된다. 나는 완전치 않다. 내가 틀렸다. 내가 다르다가 아니고, 요즘 다 다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르다가 아니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야 변화가 됩니다. 근데 다르다라고 그러면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틀릴 수 있다고는 막연한 인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믿음의 시작인데 우린 자기 부정은 죽을 때까지 안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완전치 않다. 너는 문제가 있다. 나는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시인하고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 앞에 십자가, 거대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 앞에 십자가는 왜 서 있는 걸까요? 네 고집스러운 내 아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 잘난 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를 망치고 있는 무거운 짐, 그 무너지게 하는 짐,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 미국의 LA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미국이 아니고요, 완전히 실망 주는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LA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노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숙인들은 손에 하나같이 다 구루마를 끌고 있습니다. 저기 카트죠, 카트. 슈퍼마켓은 카트. 그걸 하나씩 다 끌고 다녀요. 어떤 거지는요, 손에 자물쇠하고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카트 안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끌고 다녀요. 그게 그의 재산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다 주워 갖고 다니는 게 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닐까요? 나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요, 내려놔도 다 관계없는 거예요.
요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거는 내가 몇십 년 갖고 있었는데 들춰보지도 않은 건데 버릴까? 공감하죠? 몇 년, 10년 갖고 있었는데요, 중요하다고 그래 놓고 손도 안 댄 게 수두룩해요.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뭐로 붙들고 있어요? 근데 못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진정 자유롭지 못하고 웃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 감당도 못하면서, 내가 옳은 거 아니면서 그걸 객관적으로는 시인하면서 왜 넌 주관적으로는 시인하지 않냐? 그거 빨리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라, 난 아주 무능하다고 그래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면 그때부터 넌 자유하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이력편주, 아주 작은 돛단배 타고 망망한 대에 지금 노를 저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파도 치고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은 힘듭니까? 아니면 희희낙낙합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인생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너무 힘들다고 울며 불며 보채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인생 힘들다고. 인생살이가 예수님은 가벼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늘 쫓기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럽니다. 집안에서 맨날 배우자 때문이고 애들 때문이고, 그렇죠? 밖에 나오면, 직장 가면 너 때문이고 맨날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난 너 때문에 힘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가 상처 줬나요? 지가 상처 만드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뱀의 독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내면 되는데, 내 입으로 빨면요, 상처난 그곳으로 독이 다 퍼져요. 그렇죠? 근데 내 입이 건강하면요, 독을 물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누가 상처 줘서가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거는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겠다. 쉼을 얻는 비결은, 내 짐은 무거워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래요. 왜? 그건 가볍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려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지,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매우 강팍하거든요. 왜 강팍하죠? 각각 자기 답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 잣대를 벗어나면, 그러면 저 죽일 놈,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어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정해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못 살면서 답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나 잘못해 살고 늘 변명하며 살고 늘 괴롭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첫 번째로 설교하죠.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2장의 설교고 3장의 설교입니다. 이게 최초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왜 죽이죠?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니까 불법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엄청난 신성 모독자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40년 동안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헐어라. 그럼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건 미친놈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진 거를 헐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저런 죽일 놈. 왜요? 아니, 사람이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 보고 누구의 죄를 사해줘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런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 잣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그럼 새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 우리 집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쾌해 본 적이 언제예요? 정말 유쾌해 본 적이 언제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유쾌하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매여 있는 거로부터 해방받을 때 유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유쾌하다는 말을 씁니다. 뭔가 붙들려 있으면 유쾌하지 않아요. 속박돼 있으면 유쾌하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기쁨을 회복할 때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함을 맛보길 원합니다. 자유는 어떻게 맛봅니까? 내 걸 부셔뜨릴 때, 무너뜨릴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건 완전치 않습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고 유쾌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내 걸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걸 가질 때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유쾌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는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사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가 아니라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해방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가요? 그들이요, 그들의 인간의 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곧 회개케 하신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내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굳은 마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삐뚤어진 고집, 잘못된 습관 제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마음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각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많은 말씀 보면, 자, 이제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잠시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너희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그 안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보여줘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물심판을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코로 숨쉬는 사람 다 죽는데, 여러분, 그때 죽을 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지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다 물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노아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고 25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준다. 그 성령님은 너희 각 사람 안에 머물러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날, 여러분, 그날은요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날이고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해, 은혜로, 사, 스승사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으로 흘러갈 것인가 성령님으로 흘러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장, 시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당짓게 돼 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게 돼 있고 영원한 지옥불이 그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줄 때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같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다시요, 이거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사랑과 할 때 사랑을 떠올려야 돼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니 오래 참음을 넘어가요? 참지도 못하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에게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이 설교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육의 열매를 맺고, 육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